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성경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옆에 죽을 때, 순교하고 당할 때 그때 옆에서 증인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신 것 그가 듣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즉시 그가 깨달은 것, 그가 경험한 것, 그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오히려 그 성 밖에서 줄로 바구니 같은 데 매달려가지고 탈출한 사건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각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방법과 또 기회가 있습니다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다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처럼 꼭 어디 가서 눈이 멀 정도로 빛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진실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고 기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저 사람은 대단한 체험을 했다. 체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체험을 했든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같이 만나게 되고 같이 생활하게 되고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자들이며 참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끼리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눈이 약간 밝아지지 않았어. 다른 사람을 볼 때 좀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를 볼 때 내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뭐라고 본다겠습니까? 너희 중심을 본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너무 얼굴로만 보지 말고 좀 중심을 서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여호와시 죽게 돌아오고 굉장한 일을 하지만은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만나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저 옛날에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 자, 사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마음에 아팠고 사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자기 마음속에 참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스데반이 권력을 가지고 사도들을 잡아 옥에 막 갇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가 핍박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뒤에 성경에도 계속 보면은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늘 뭐가 있냐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자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 믿고 나서 돌아왔는데도 보니까 예루살렘 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같은 바로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돌이킨 후에 다른 많은 형제들을 어떻게 하라고 굳세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굉장히 받았던 자들이에요. 베드로가 생각해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베드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떠났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오늘 사울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핍박하다가 변화되어서 돌아왔는데도 받아주기가 힘들었다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것을 조금 먼저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다른 사람을 좀 받아주는 연습을 좀 잘해야 돼요. 받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보니까 옛날에 그가 바울 사람들이 사울이 그들에게 했는 것 그가 앞으로 그 전에 했던 일들이 늘 남아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들과 서로 같이 받아주지 못하고 또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도 보면 전부 막
안 돼. 이게 꽉 뺏겨있는 사람은 명절 때가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거 잘못했던 사람은. 그게 아니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 자기는 꽤 착한 줄 알아요.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 받아도 되는 사람을 알아요. 아닙니다. 이 땅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다 죄인이고 다 인여가요 심판받을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잊어먹습니다. 자기는 뭡니까? 참 나는 저렇게 지도가진 않는다. 나는 좀 착했다. 착한 게 문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조금 착각하니까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게 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받아줬다 생각하지. 나는 좀 저 사람보다는 사울만큼 저렇게 나쁜 짓 안 하고 막 그랬으니까 하나님 받아줬다. 아닙니다. 여기는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것이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나는 좀 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아.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은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다. 아멘을요. 너무 자주 하면 좀 귀에 힘드니까 좋아요. 정말 왜냐면은 나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렇다고 동의할 수 있다면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자주 하면은 가치가 떨어져요. 한 10번 할 때 한 번씩 합시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창세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고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이 대해야 됩니다. 은혜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 자 또 실패다. 저건 안 돼 이래버리면요. 그 사람은 지하고 치는 사람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사울이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면은 사울이 돌아왔던 소식 들으면은 기뻐가지고 막 안고 이렇게 될 건데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여 그를 잘 받아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나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죽게 돌아오는데 어떤 걸림돌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붙이거나 어떤 제재를 가해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여러분들이 늘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넓이를 좀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제자들을 믿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을 때 한 사람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박사관사만 바나바라는 이름은 원이잖아요. 원이가 있다는 게 아니고 잘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하고 비슷하게 행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행동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배반하기까지 털어먹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름에 좀 합당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름은 각자 이름이 있지만 공통적인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상황을 보고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분인가, 사울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했습니다. 소개할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가말리엘을 만나서 났고 굉장히 공부 많이 했고 굉장한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소개한 것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가,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했는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뭐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했지, 그 사람의 성격에도 이거 보지 말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제할 때도 나는 뭐 굉장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는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여기도 뭐 마찬가지예요. 바나바대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일치되면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 되려면 다르잖아요. 얼굴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가지각색이지만은 하나 될 수 있는 거는 똑같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바울도 그랬어요.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직 들은 바 없는데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보다 예수를 믿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니까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은 바 없는데 나는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했다는 말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어렵게 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었단 말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 말 들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글로 써준 거 아닙니까?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믿을 때 나는 그냥 믿는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같이 일치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알고 어디서 희한한 것도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했던 사람은 조용히 다시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은 들은 거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믿게 했을 때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너희 구주라는 걸 반드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했다. 소개가 뭐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예수에 대해서 이가 어떻게 말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없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한 가지입니다. 주는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오늘 사울이 확실하게 변화됐다는 것 바나바가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은 길에 예수를 핍박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부른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는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믿게 되는가? 뭐 누구 전도에서 믿는 건 맞습니다만 더 좋은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어둠에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 들이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마음을 오픈했습니다.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열어야 됩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좀 옛날에 행위가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안 오게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거 안 돼요. 오늘 있는 것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늘 형제로 받아주시고 자매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내하고 친하니까 이건 안 됩니다. 저 사람 너무 착하게 생겼어. 착하게 생겼다고 우리가 하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은 이 사울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13권이나 쓰여졌어요. 사울로 말미암아 그 지중해를 통해서 그 아시아와 그 주위에 로마까지 복음이 전거된 건 바로 이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정말 바나바의 말을 듣고 이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받아주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기 시작하면 교회로서의 가치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울은 보통 사람들이 한번 한다까만 하는 사람 같아요. 또 받아주니까 거기서 막 힘을 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기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쫓기나지 않거나 다른 사람 핍박을 안 받으려면 말을 적게 하면 쫓기나. 바울은요 만나자마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인데 만나 이야기하면은 자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자기는 그 모든 그 바리새인들의 다 완전히 선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니 이거는 놔두면 우리가 안 되겠다 해서 죽이려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성경을 내려고 합니다. 가는 데마다 바울 저거는 꼭 죽여야 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그렇게 똑똑한 데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래도 굉장히 자유국가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 죽이기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슬람 국교나 우리 우리 김일성 교수가 있는 저런 곳에는요 가보면은 정말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실제 죽은 사람이 많아요. 중국에서도 보면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선교에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겁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담대하다 하죠. 여러분도 혹시 담대함을 가지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좀 증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은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가보면 진짜 사울 죽겠거든요. 그래서 그걸 불러가지고 데리고 가이사라는 곳에 가서 다시 그 다소라는 곳은 다소는 바로 바울 사도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면 안 죽을 것 같아서 그쪽에 보내놨어요. 바울 사도가 가면 거기서 굉장히 많이 처음에는 막 펄펄 뛰어요.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보면요. 내 친구 하나가 그 대학교 때 죽게 됐는데 이 친구가 막 온데 그 대구 시내에 그 반월당이라고 해서 그 중심가입니다. 중심가에 막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죽음이야. 나도 그때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원래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그 친구 막 그런 거 보니까 실제 나는 좀 자신이 없었어요. 벌써도 진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쫓겨났어요. 어디를.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물론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도 할 거면 해야 되겠지만은 예수 전당 불신 지옥 하면서요. 전철에 가서 계속 그래 하는 거는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서면서 정확하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데 무조건 구호 외치고 막 이럴 거면요. 복음이 정말 증거될 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 사울도 너무 과격하게 하니까 제자들이 좀 불러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 복음이 바로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 당시에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다 흩어져서 막 밖에 다 흩어지니까 불어내야 될 건데 여기 보니까 뭐겠습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졌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거는요 뭐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평안할 수 있고 온전하게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졌다는 것은요 핍박하면 핍박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져 고생하더라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복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방법 내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는가? 시험 문제 딱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잘 믿는가 하면 뭐 착한 일만 해도 연 필요 없어요. 내가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는가? 시험 다 쳐봤습니까? 여러분 각자 시험 쳐보시길 바랍니다. 시험 100점이든지 뭐 여기 두잖아요. 평안하면은 목표, 평안하지 않다. 평안하지 않으면은 뭔가 아직 잘 안 됐다. 뭔가 바른 믿음으로 가있지 않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지 않고 뭔가 다른 곳에 갔다.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요 어려움만 없어지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은요 평생 어려울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는 이 세상은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 잘 벌리고 뭐 평안해지고 병 안 들고 이래서 평안한 거 아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기대하면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가고 주를 기름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위로로 계속 되어야 된다. 진행한다는 말은 계속 그렇게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만약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이 가운데에서 일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더 이상 든든할 수도 없고 이 교회는 가치가 없어져요. 그리스도인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도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위로하는 것을 도우심으로 좀 생각하면 좀 더 쉬워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진짜 성령께서 나를 늘 인도하고 도와주는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구나. 성령의 역사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것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삶이 정말 달라져요. 많은 사람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교회 열심히 생활하고 뭐 11조 내고 줄 지키고 이러니까 잘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꼭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위로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살기로 결정하십니다. 실제 그래요. 자, 이 땅에서 실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더 이상 승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최고예요. 여러분은 최대의 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뭐로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곳이다. 그리스도인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뭐 부자 되면 물론 편안한 건 압니다. 부자 되면 좀 더 편리한 건 맞아요. 훨씬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성령께 여러분들 삶을 맡기시고 성령 인도한 대로 좀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가는 게 있죠. 성령이 이러려는데 거슬리기 시작하면은 삶이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함이 있다. 주를 경외한다는 거는요, 좀 어렵서 주를 경외한다는 말이 어려우면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거 쉽잖아요.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꼭 자기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꼭 하나님은 우리 심술 부리는, 하나님 꼭 심술 부리는, 심술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심술 부리는 사람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도 삐지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품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처럼 뭐 좀 삐지면 때리고 좀 삐지면 삐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좀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참 얼마나 하나님처럼 높여야 됩니다가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 아니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우리 뭐 친구처럼 우리 시시한 사람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 벌 줘 뭐 벌 안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엄청 사울처럼 핍박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사울을 하나님 받아준 것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를 경영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 때 이 두 가지만 해도요, 그리스도의 삶은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믿게 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아까 처음 이야기한 그 이야기예요. 우리 같은 사람 만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스러울 때 많아요. 우리 누구 만나려고 해도 나를 정말 제대로 만나줄는지, 원래 좀 자기의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만나기 좀 힘들어요. 나도 옛날에 누구 친구한테 도움청하러 가려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친구인데도 내가 벌써 생각이 뭐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도무지 만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만나는데 걸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보니까 중풍병 걸린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병상이 누군지 8년이 됐다고 고생 좀 많이 했겠죠. 병에는 뭐가 없다고 효자가 없다. 정말 알아 누워가지고 한 8년 있으면요, 아무도 다 떠나가게 될 것 같아요. 정말 병든 것은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승리를 하고 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픈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놀라운 신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니까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볼수도가 그를 가르쳐 줬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좀 막 가는 사람 아파서 다 낫게 하면 참 좋겠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좀 걱정스러워요. 왜 베드로는 애니아를 낫게 했는데 중풍병, 그럼 우리도 중풍병자 만나면 좀 팍팍 낫게 하면은 교회가 좋아지겠지요. 사람 묵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오늘 잘 생각하고 같이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들은 이 기적이나 능력을 할 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들의 욕심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인가. 이 믿음을 가지면 좀 여러분 굉장히 넓어집니다. 나는 우리 기적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필요하지 많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병원을 차려가지고 중풍병자 전문 치료소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다. 이 일은 베드로에게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신 데서 기대를 가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병 전문적으로 낫는 병원은 아닙니다. 여기는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 전문도 다 나오면은 교회가 병원도 하고 병원은 문 닫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일을 하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2000년 전에 일어나고 지금은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안 일어나는데요? 아까 했어요. 주께서 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앉아가지고 그냥 병 나섰고 또 나섰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실 때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병 낫게 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관심 있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가? 내가 능력 받기를 원하는가? 거의 대부분 사람은 내가 능력 받아서 굉장히 뭔가 큰 거 하고 싶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에게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루다와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다. 난 지나간 내 삶을 쭉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꼭 뭐 죽은 사람 나고 병 낫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것, 나는 여러분 이걸 좀 늘 체험하면 좋겠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살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늘 기적 행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옵니다. 죽게 돌아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적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다음 보니까 도로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로가라는 사람은 보니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여러분 좀 선행과 구제를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가가 평소에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도로가 선교에 가는 게 있어요. 도로가 선교는 무슨 일 하겠습니까? 바로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바로 가려면은 구제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복음도 증거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도 구제와 선행을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로가가 죽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돼. 그 사람이 도움을 얻은 사람들이 다 불러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기적을 하니까 불러왔어요.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가서 그를 살려줬습니다. 나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도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정말 구제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기적적으로 도와줄 때가 있다. 여러분 오늘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좀 신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데 빠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필요한 때 오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믿음으로 좀 바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예수 믿고 나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여러분들이 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람도 베드로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 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적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변화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이렇게 됐구나. 나는 여러분들 이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악에서도 벗어나서 사울이 완벽하게 변화된 것처럼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데 담대히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는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예수 믿고 나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변화됐고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죽게 돌아오게 될 것이므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자는 별것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별과 같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